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서지 못하나 이 동아이며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즐겁게 하시고 내 소용하는 영혼을 보살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나의 주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에덴 복지회 주말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사하시는 것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 한 발자국도 뛰놀 수 없는 우리 피조물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생사고락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도 세상에 버림받은 몸이었사오나 주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변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공산주의를 흠모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한 그 이념, 사랑, 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흠모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30여 년 전에
이미 무너진 공산사회주의를 흠모하는 어리석은 자들 단호히 처단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싹 쓸어 아버지 하나님 이북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이곳에서 전향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꼭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희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월 25일 또 광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결전의 항전을 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한 종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꾀하는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또 온 5천만 국민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반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은 점점 악의 무리에 끌고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 단호히 처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우리 민족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고 권위를 자랑하며 느낄 수 있는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김도일 목사님 이렇게 우리 에덴 복지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일감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걸맞는 우리 복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에덴 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원국민선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이 은혜의 동산이 에덴 복지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물질이 없으면은 그걸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복지원이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권사님 이 멀리서 주님 선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노고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받는 귀한 우리 홍광사님 대대하여 주시고 가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낙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권사님 가정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시편 118편 6절 7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2절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봉독하여 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속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을 봐도 그래요.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에 어떻게 하면 내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될까 해갖고 눈치를 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내가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아들 녀석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를 들어왔대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이렇게 때려가지고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해놓은 놈이 저기 밖에 있는데 아빠 그 녀석 좀 가서 혼내주세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목사지만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어?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서는 그 아들 손목을 잡고 밖에 아들을 때린 녀석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때린 녀석이 가지를 않고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놈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때려서 얼굴에 피범벅을 만들어 놨느냐? 호통을 치면서 내 부모가 누구야? 가서 내 부모님 모시고 나와. 그랬더니 이 꼬마가 눈치를 슬슬 보면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꼬마 엄마가 자기 교회 집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머쓱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어 터지고 피범벅이 되고 쓰러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내 편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 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다 해봤지만은 그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잘 나가고 힘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나와 한편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막상 내가 실패를 하고 사업에 망가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바 되고 밑바닥 인생을 하면은 나와 같이 지내던 사람이 다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에는 힘도 쓸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그날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내가 사회에서 망하고 실패했을 때 내 곁을 다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전화 오고 또 신문사 기자할 때는 뭐 경찰서장, 시장 군수 전화하고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맨날 불러내갖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하니까 지금은 전화 오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딱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성립될 때에 사람은 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한테서 얻을 게 없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될 것이 없으면 다 떠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한 얘기가 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는 이겼습니다. 다윗이 창을 가지고 나가고 칼을 가지고 나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골리앗과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뒤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난을 다니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상이 힘들고 나를 공격해오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했더니 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가 혼란하고 안보가 무너져서 참으로 불안한 속에 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의지해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를 못합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운데 보면은 트럼프는 장사꾼이 돼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율 배반적으로 다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항상 내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어떤 복이 돌아오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광활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빛나고 넓고 넓을 광자, 그래서 넓고 아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피난길에 올랐고 사울왕에게 잡힐까봐 도망가면서 아들에게 또 잡혀 죽을까봐 도망다니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고통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참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많이 도움도 요청해 보지만 그러나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다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왕에게 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고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산당들을 다 폐지했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직 나는 갈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안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종교개혁을 다 완수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지전능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이 뭐 어떤 게 좋다, 무슨 게 효험이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먹고 좀 암에서 좀 회복이 될까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존경할 사람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 가운데서 아파서 지금 병원에서 진짜 고통 중에 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산속에 가서 맑은 물 마시고 공기 마시면서 그런 산속에 자연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 와서 이렇게 수양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10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나와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덴 복지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에덴 복지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그들을 소생시키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를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놓고 하나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열심히 일해본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는 일. 아멘.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용이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나는 그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미친 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웬 미친 여자가 교회 와서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여기 성전에 와서 울부짖고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한나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고 그 뒤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누이가 딸이 5이 있습니다. 우리 제1호 누나가 5인데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6.25 직후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부르짖고 열심히 나가고 제사를 안 지나고 그러니까 큰 집에서 와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핍박을 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교회는 나가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 시절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딸만 5을 낳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한나와 같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낳은 게 저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갖고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멀리에서 20리 30리 밖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그 시골에 가로등도 없고 도로도 그냥 비포장도로 그 어려운 길을 어머니는 저를 얻고 기도원에 그 부흥회 하는 데까지 참석하셔갖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니까 큰 집에서 핍박하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나가던 교회가 그 감리교였었는데 장로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세우신 개척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권사님이 우리 사촌 누님한테 가고 그러는데, 야, 너의 작은 엄마도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아들 못 낳는다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더 기쁜 거야. 우리 어머니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야. 야, 너의 작은 엄마도 아들 낳았어. 가봐라.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끊어졌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다 하나님의 종 만들어주시고, 바로 밑에도 목사 만들어주셨고, 누님들이 다 권사가 됐고, 또 남동생도 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의 가정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편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편을 삼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참 먹을 게 없고 힘들 때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냉동 탑차를 꺼내가지고 그 차를 끌고 부산을 다녔습니다. 그 부산에 가서 고기를 싣고 서울로 나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루는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북지사에 고기가 떨어졌으니까 본사로 올라오기 전에 톨게이트에서 고기를 좀 거기다 내려주고 와라. 그런 연락을 받고 톨게이트에서 고기를 내리는데 냉동 고기니까 냉동 고기를 플라스틱 이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그 냉동 고기를 꺼내려고 탑차의 문을 열고 높이 가득 채우는 그 고기 박스를 내리려고 매달렸다가 뒤로 떨어졌잖아요. 뒤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기서 헤매다가 한 30분 동안을 헤매다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마다 다 찾아다녀보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한의원 다 다녀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실 병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편을 삼지 않으니까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다 모든 거 접어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접고 파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일을 하러 다니는데 한 3년 전쯤인가 우살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40분 설교를 하고 20분 거기는 통성기도를 하는데 20분 동안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마이크를 들고 기도하는 손이 갑자기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양쪽 손이.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전기가 쫙 흐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한 5분에서 10분 간격 기도하는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한참 동안 어떻게 전기가 흐르더니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허리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고 고쳐달라고 병원 다니고 연수를 다 써도 고쳐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고 이제 여기저기 전국으로 다 부흥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아는 목사,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목사가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집에서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형편이니까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고기 실컷 사드릴게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 일산으로 오면은 1인분 돈만 내면은 실컷 먹는데 그 자기가 양껏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둘이서 고기를 갖다 한 6인분은 먹은 것 같아요. 둘이서. 그 친구도 고기를 엄청나게 잘 먹고 저도 엄청나게 잘 먹는데 이 목사님이 가더니 그냥 고기만 떨어지면 접시에다 고기를 수북하게 담아갖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만 가져와. 이거 못 담으면 남으면 안 되잖아. 근데 실컷 잡숴요. 실컷 잡숴요.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고 이제 저녁 10시가 돼갖고 집에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로 오려고 주섬주섬 챙겨갖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집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 집에 태워다 줘야지.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불편했었나 봐요. 고속도로로 일산에서 들어오면 여기 고속도로로 금방 오잖아요, 구리를. 근데 자기 집은 저쪽에 은평구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평구로 돌아서 내부순환로로 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밤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안했던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어요? 태워다 주세요. 그래, 태워다 줄게. 그러고서는 그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목사님 집 앞으로 가는데 거의 목사님 집 앞에 갔는데 차에서 막 타는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그 옆에를 보니까 그 도로가에 차에다가 통닭을 굽는 그런 차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무슨 그 쓰레기를 태우나 보다. 냄새가 하도 나이롱 타는 냄새가 막 나니까. 그래서 뭐 쓰레기를 태우나 보다. 그러고선 생각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차가 멈추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세워야는 되겠는데 쓰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차를 겨우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레카차가 왔습니다. 근데 레카차가 하는 얘기가 야 선생님 여기서 자동차가 고장나기를 잘 됐네요. 만약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서 달리다가 사고가 났으면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고가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고속도로로 못 가게 하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자기를 태워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고속도로로 안 들어가게 하셨고 내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숨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아직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 위험 가운데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차가 고장나게 하셔서 목숨을 구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생각을 그런 걸 겪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저 맹목적인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주시는 것이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본문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여호와께 피하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거기서 구해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게하시 그의 몸종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겁이 난 천사가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워싸고 애워싸는 원수의 무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으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에 우리가 피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나갑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호와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지으셨다고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육지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는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이 아무리 힘이 세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힘으로는 이겨요, 사람을. 우리 사람이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와 싸워서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손을 주셨어, 손을. 그래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베풀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손을 통해서 무엇이든 만들지 않습니까? 짐승의 발톱 갖고는 무슨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셔가지고 이 손으로다가 총도 만들어서 원수도 물리치게 만들고 짐승들도 물리치게 만들고 손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저희가 나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행하게 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빌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고 성령의 힘을 도우심을 받아서 나가면은 권능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 나가서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그가 전도를 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고 나가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에덴 복지 선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으로 삼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이곳에 에덴 복지 선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길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셔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개척해 놓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홍해 바다 속에 길을 만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에 겹겹이 쌓여 있지만은 그 장애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편으로 삼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힘든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에덴 복지 선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고통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평안의 길로 화평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목표한 에덴 복지 선교회를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에덴 복지의 선교회를 우리가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나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우리의 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에덴 복지의 선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